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깊이가 11,034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죠. 마리아나 해구, 그 안에 있는 챌린저 해수라고요. 제가 얼핏 봤는데 우리나라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곳에 가서 이렇게 탐험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학교에서 들었을 때, 야, 저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지.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곳은 바다를 사랑하고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이 깊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탐험하게 되고 하는 일들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 챌린저 해수에 가장 처음으로 깊게 1850m까지 들어간 팀이 있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장비 메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잠수정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이 타고 그리고 그 밑으로 천천히 조심조심 내려가서 바다까지 내려간 것도 아니고요. 바닥 어느 정도 한계선까지 내려간 거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김동성 씨인데요. 일본의 잠수정을 빌려 타고 내려가서 노보팔로 해수의 바닥을 이렇게 탐험하는, 그래서 거기서 물질들을 또는 이렇게 채취해서 가지고 올라와서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해저 1850m에 내려가면 수압이 한 100톤 정도 된답니다. 5톤짜리 트럭 20대 정도가 어깨 위에 온몸을 짓누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특별한 곳입니다. 해저를 탐험하는 사람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어떤 끝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정말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살까요? 탐사 결과에 의하면 물고기가 삽니다. 그곳에만 사는 물고기냐 하는 이렇게 논란들이 있고 조사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밝혀졌는데 그곳에서만 사는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새우 같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거기도 살았다가 또 얕은 바닷가로 올라와서 살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물고기들도 있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거죠. 사람은 맨몸으로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 깊은 바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사람에 비해서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깊은 곳에서 살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을 견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면에서는 물고기가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얕은 바다에서 살 때와 깊은 바다에서 살 때는 아마 사는 방식이 매우 다를 겁니다. 그런데도 두 곳에서 견딜 수 있는 그 실력, 사람은 못하는 거죠. 물고기는 모든 물고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적응할 수 있는 그 물고기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완전히 세상과 격리돼서 다른 어떤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거듭나고 오늘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 같은 자리에서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챌린저 해수의 그 압력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압력이 있다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압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먼저 세상의 압력은 이런 겁니다. 물질에 의한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모든 게 끝장나는 거죠. 가난, 그리고 또 이어서 벌어지는 질병, 물질을 얻기 위한 부조리함들, 또 차별, 인간성의 상실,
파괴, 억압, 그런 것이 존재하는, 그런 압력들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에 선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요인들이 또 가득가득 들어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압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물질로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화평하는 겁니다. 경쟁에서 1등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듯, 주님이 그렇게 가셨듯 그분이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압력을 하나님 나라의 압력으로 이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뜻에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 살면 이렇게 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요, 평일에는요 세상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실패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주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나머지 날을 세상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변형된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 되는 거죠. 물론 신앙의 경륜이 짧고 신앙생활의 그런 내용들이 얕으면 그런 기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자라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압력을 세상에 실현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진짜 내공이 있는 크리스찬이 누구냐? 어떤 걸 크리스찬의 내공으로 봐야 하느냐? 그 내공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내공을 쌓는 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근데 본문의 제한상 두 가지만 살펴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구제를 통한 내공이 커져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원래 1절은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주의하라는 말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중후반부에.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주의하라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의해야 되느냐? 보이려고 하는 연극. 여기는 그 메시지는 연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개정은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의하라.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선한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건데 여차하면 연극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가 연극이 되게 합니까? 실체가 없을 때, 말로만 했을 때. 구제를 말로만 하면 의미가 없죠, 사실은요. 예인교회가 그 코로나19 상황을 살아가는 예인 가족들에게 정말 열심히 사십시오. 힘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세상에서 막 격려하기를 원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설날 때 선물 같은 거 보내드리잖아요. 그게 2만 원 상당의 선물이었는데 사실은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막 힘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보냈을까요?
말로만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충분히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힘도 얻어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는구나. 목사가 기도하고 있구나. 운영위원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힘이 되거든요. 그거는 실제 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격려할 수 있는 물건이 도착한다면, 이번에 그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 고등학생이 되는 아이들한테 1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뭐 이게 입학 축하금인지 뭔지 정확하게는 뭐 이게 그 명목을 안 달았지만, 근데 명확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엄중한 세상에서 새로운 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 너희들, 교회가 기억하고 너희들 격려하고 싶어. 액수가 크진 않지만 너희를 격려하려고 보낸 이 돈을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기억해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극을 하다 선행을 하면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왜? 그게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가 없는 구제를 하는 자들을 2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식함으로 이미 스스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됩니까? 3,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이라는 것은 숨겨놓는 걸 말합니다. 최대한 감추는 거. 금식할 때 이야기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아픈 척, 힘든 척, 고단한 척, 기도하고 있는 척, 금식하는 척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더 깨끗하게 옷을 입고 씩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한 자리에 멈추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왜? 금식하는 것을 드러낸 식의 행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값어치 있는 걸 숨길 수 있는 능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살리는 내공입니다. 물질에 따르는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내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질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물질을 은밀하게 세상에 흩틀고 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도록. 세상은 자랑과 소비로 증명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지 않게 누군가를 도운 것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실제 그 사람의 인격이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에게 주어질 상급인 거죠. 그래서 진짜 내공은 구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쓸 때 얻어집니다. 한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예배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야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가잖아요. 그러면 꼭 한 분이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청소를 하고 가세요. 부교육자가 보기에 참 너무나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예배실을 정리한다는 게 뭐 대단한 청소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혼자 이렇게 다 쓸고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걸레로 이렇게 의자라 이런 데 다 닦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교육자 생각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모르니까 보고해야지 해서 어느 날 회의할 때 어느 집사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청소하신다. 교회적으로 칭찬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둬라. 그리고 너는 그 시간에 절대로 집사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 있어라. 네가. 그분이 다 끝내고 가면 마무리하고 집을 가라. 되게 서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인의 선행을 공개해서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또 그런 선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덮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냥 은밀하게 하고 싶은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공개해버리면 끝을 낼 수가 없어요. 구제하는 사람들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요만큼 되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부담스럽고 더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 어떤 선행이라는 것, 구제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작해서 스스로 마감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은밀하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게 하는 순간 사실은 구제가, 봉사는 선한 의도의 봉사라는 게 점점점 사라집니다. 경쟁해요. 얼마나 웃겨요. 칭찬받기 위해서 새벽마다 한 부실씩 맡아갖고 누군가 청소하고 있다면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게. 은밀한 구제가 그리스도인의 내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은밀하게 구제하면 명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내공은요, 기도의 내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답니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5번도 했대요. 그러니까 공식 기도 시간 말고도 2번 더 기도하는 거죠.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바쁘게 가다가 기도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회당까지 가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됐어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기도 시간에 길거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춰야죠. 기도라는 것이 남에게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남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서 요란하게 뭔가를 해요. 주문 외우듯. 그게 결국 연극이고 쇼 아닙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필요가 있어요. 사물을 보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물론 눈을 감으면 더 잡생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분께 집중하겠다는 의도로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서 눈을 감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연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세상을 살리는 내공이에요, 이게. 그런 기도의 시간에 충분히 쓴 다음에 뭐가 벌어져야 되냐면 구제가 벌어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죠. 교회가 우리의 헌금을 세상 밖으로 쓰는 거, 은밀하게 쓰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너무 많이 놓치는 것은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걸 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로 나가는 그 행동 이전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은밀한 구조라는 게 가능하게 되고, 은밀함이라는 그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천에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요, 이어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어떤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애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데 눈 감았다 뜨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너 왜 뭐 기도했냐? 그랬더니 하나님 맘마 땡큐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도라면 기도죠. 근데 아기 때 그렇게 하면 귀엽기라도 한데 청년 되고 시집 장가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하루 3번 밥 먹을 때 또는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공간에 들어갈 때 잠깐 기도할 때 만약 정말 가장 절실한 문제를 30초든 10초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내용이 있는 기도라면, 물론 그런 걱정도 없고 나는 그냥 밥만 맛있게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하지 않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내용까지 없어버리면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점점 깊어지면
그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고 그 결론으로 실천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기도 얘기가 더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가 골방 기도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옛날에 그 조그만 그 식당을 하시는 분의 그 집에 그 가게에 신방 갔는데 주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음식 창고 있는 게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성경책 하나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창고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책이 왜 여기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건데 그분은 창고라고 얘기하고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은 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답답할 때, 손님하고 충돌이 있을 때, 이럴 때 여기 들어와서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상한 일 있을 때 여기 들어와서 책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기도 한대요. 생각해보면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아니 식당이라는 곳이 뭐 이렇게 한가로울 때가 별로 없는 데인데 지금 식당들은 깨끗하지만 옛날 때는 또 지저분했거든요. 더 많이 번잡했고요. 그런 곳에 어느 구석에 그냥 조그만 의자 앞에 책이 놓여 있고 그 책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분을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분에 대한 인상은 저는 계속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렇지만 그렇게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세워질 뿐이기 때문에, 힘을 얻을 뿐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들어와서 뭘 바라봤겠습니까? 부족한 자기를 바라봤겠죠. 억울한 자신을 바라봤겠죠. 근데 그 바라보는 자리에서 그저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곳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된 거죠. 그 조그만 자리로 그 식당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거 보면서 진짜 신앙의 내공이 있는 실력자는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기도할 수 있도록 뭔가 자기 주변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 때 쭈르륵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잠들기 전에 하루의 청산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는 그를 그분이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말을 이렇게 의역한 어느 곳에 보니까 주문을 외우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늘 외워오니까 여러분 머리로 딴 생각하면서 외울 수 있지 않으세요? 그 정도 실력 안 되세요? 아닌가요? 저절로 외우면서 다른 행동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교독하자고 한참 전에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문 같다고. 빨리 외우기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낭독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니케아 신앙고백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독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딸딸 외우고 있는 것을 막 외우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 그 기도가 주는 힘, 그 기도를 주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주문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익숙해가지고 느낌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거창하게 해요. 대단하게 해요. 우렁차게 하려고 해요. 사실은 주기도문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단순하고 솔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하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문이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중언부언이 되면 안 되냐? 왜 주문이 되면 안 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의 가장 명확함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정말 속사포 같은 기도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진짜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단순하면서도 솔직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중언부언을 이기는 것이고 이게 주문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한자 한자 곱씹으면서 외우는 것과 빨리 외워버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내공은요, 기도의 내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공은 골방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이 시간이 충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은 7시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1시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기준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요즘 제가 신방 전화해가지고 물어요. 집사님 요즘 기도하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글쎄요가 제일 많아요. 글쎄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기도할 게 없으시구나.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게 많아요. 근데 기도 못하고 있는 거죠. 목사가 갑자기 물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당황을 넘어서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 진실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핸드폰 켜서 보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세요. 오늘 어떻게 살지. 가장 좋은 기도는 이런 거예요.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의 일정을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10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또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면 10분 안 돼도 5분 동안만 기도해도 하루의 일과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함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천도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맥스 루카도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책에서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논의를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올 건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하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고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인가족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저절로 극복되는 거 아닙니다. 정부가 극복해갖고 나의 삶까지 이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정부에 극복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지만 이 코로나가 진짜 나에게 교훈이 되고 더 나은 실천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자랑하고 드러나고 뛰어난 기도 말고요. 우렁찬 기도 말고요. 읊조리듯 누가 듣기에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진실되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통한 역사하시는, 그 은밀함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침묵으로 기도하십시오. 잡생각이 들고 난해한 생각이 들고 어려운 생각이 들 때 오히려 주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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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디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주께 주시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단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기도를 한다면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 일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좋아할까요? 억지로 기도하다가 점점점 간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된다면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한 역사함들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규칙적이고 은밀하고 단순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얻어진 기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누는 거죠. 구제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규칙적이고 은밀하고 단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공을 키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키워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기도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내내 규칙적이고 은밀하게 단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내공을 키워나가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은데 지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연약해지고 예배까지도 정말 어영부영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더 빈약해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신앙인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활력 있게 세상에서 주의 백성의 내공을 펼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고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들이 충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여기저기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결과 때문에 더 기도하며 더 실천하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운 현장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현장 모른 척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시고 또 그 현장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일터가 골방이 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 기도로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선행과 나눔으로 구제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